맞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멜버른 시티교회 유튜브 채널의 영상인데요. 믿음의 길은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제목부터 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어쩌면 성경 자체보다는 우리의 어떤 기대나 감정 이런 거에 더 기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사도 요한의 인생 여정 그리고 그가 살았던 그 격동의 시대 있잖아요. 거기를 쭉 따라가 보면서 이 보이는 증거나 감정 기복 이걸 넘어서는 믿음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드는 게 왜 중요한지 그걸 함께 파헤쳐 보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네. 저 이 자료가 특히 좀 흥미로웠던 지점은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왜 나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뭐 이런 거요. 아, 그렇죠. 아니면 특별한 체험 같은 거 없는데 나 괜찮은 건가? 이런 내적 갈등들. 여기에 대한 답을 사도 요한의 삶에서 찾아보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그의 그 긴 여정을 통해서 어쩌면 그 오래 살아남음 그 자체가 그의 특별한 사명이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점을 제시하거든요. 와, 오래 살아남음이 사명이라.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먼저 핵심 메시지부터 짚어보죠. 이 자료가 말하는 핵심은 결국 믿음이라는 게 눈앞의 어떤 결과나 막 짜릿한 감정 이런 데 좌우되는 게 아니다. 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그걸 붙들고 꾸준히 그냥 걸어가는 여정이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심지어 자료에서는 우리가 이건 뭐 성경적 상식이지 이렇게 여기는 것들조차도 사실은 개인적인 기대나 생각으로 좀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꽤 날카롭게 지적을 해요. 아, 그렇군요. 상식조차도. 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의 기준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맞추는 작업, 이게 정말 필수적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올바른 분별을 하려면 올바른 기준, 즉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뭐 성경 지식을 쌓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기반이 얼마나 단단한지 계속 점검하라는 뭐랄까 그런 요청인 셈이죠. 특히 요즘 사회가 감정이나 즉각적인 반응 이런 걸 되게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바로 결과가 나와야 하고. 맞아요. 이런 시대일수록 오히려 변하지 않는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고 느끼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 메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로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어렸다고 하죠.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 네. 다른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졌을 때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곁을 지켰던 인물. 시작부터가 꽤 인상적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베드로랑 같이 사역하는 모습이 잠깐 나오거든요. 그 후로는 그의 행적이 성경 기록에 한동안 잘 안 보여요. 아, 정말요? 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 거기에는 참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중심인물이었죠. 아마 대부분의 사도들이 각자 사역지로 흩어졌을 가능성이 크고 요한 역시 예루살렘을 떠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전승에 따르면 그렇다는 건데 요한이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는데 자기는 그러지 못하고 오래 살아남는 것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콤플렉스 같은 걸 느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베드로나 바울처럼 눈에 띄는 어떤 기적이나 활동 이런 게 막 기록된 것도 아니고 또 순교의 영광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도 얻지 못했으니까 어쩌면 스스로를 좀 부족한 제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해석이죠. 그는 예수님이 맡기신 대로 마리아를 모시고 거의 뭐 90세, 100세 가까이 살면서 에베소 교회를 지켰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의 오래 살아남음이 결과적으로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 오래 산 것이 오히려. 네, 다른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들이 다 세상을 떠난 후에 요한은
마지막 남은 살아있는 증인이 된 거예요. 아하. 교회가 막 외부 박해받고 내부에서는 이단 사상 때문에 혼란스럽고 이럴 때 그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약속, 새 언약이죠. 그걸 붙들게 하는 어떤 구심점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의 어찌 보면 평범해 보이는 그 긴 삶이 사실은 가장 특별한 사명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본인이 콤플렉스라고 느꼈을지도 모르는 그 점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역할의 배경이 되었다니. 그럼 그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 이것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 격동의 시기였다면서요. 네, 그야말로 격동기였습니다.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네로 황제나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희생되었죠. 이 박해 때문에 AD 67년쯤에는 바울이, 그리고 68년쯤에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박해를 주도했던 네로 황제 자신도 68년에 자살을 해요. 그리고 로마는 그 뒤로 1년 동안 황제가 4번이나 바뀌는 극심한 내전 상태에 빠집니다.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이런 황제들이 짧게 통치하다가 결국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죠. 혼란 그 자체였겠네요, 정말. 그렇죠. 이 혼란에 수습하고 황제가 된 인물이 바로 군인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인데요. 그는 당시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고 있었거든요. 아하. 그리고 그의 아들 티투스가 그 임무를 이어받아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성전 파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고 비극이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저항 거점이었던 마사다 요새마저 몇 년 뒤에 함락되면서 유대 독립전쟁은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죠.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이 유대교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에도 큰 영향을 미쳤겠군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제사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회당 중심으로 율법 연구와 공동체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주로 바리새파가 이 흐름을 이끌게 됩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물리적인 성전 제사는 필요 없다. 이걸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확증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즉 새 언약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징 셈입니다. 이런 격변 속에서 기독교의 중심지도 예루살렘에서 점차 다른 곳으로 옮겨갔겠네요, 그럼? 네,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와 전쟁으로 위축되면서 안디옥이라든지 아니면 바울이 선교했던 소아시아 지역, 특히 에베소 같은 도시들이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게 됩니다. 아, 에베소. 네,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교회를 돌봤다고 해요.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의 뒤를 이었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그렇게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또 다른 박해가 찾아온 거죠. 맞습니다. AD 81년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즉위하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을 주님이자 신, 도미누스 에데우스 이렇게 부르면서 숭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와, 황제 숭배? 그렇죠. 당연히 유일신 신앙을 가진 기독교와 유대교는 이걸 거부했고 이게 로마 제국 전역에 걸친 또 다른 박해로 이어집니다. 특히 AD 90년대 중반의 박해가 아주 극심했는데 바로 이 시기에 사도 요한도 체포되었다는 거죠. 네. 전승에 따르면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고 해요. 끓는 기름 가마에서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박해자들이 그를 죽이는 걸 좀 두려워해서 에게해에 있는 외딴 섬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 밤모섬. 네. 그런데 바로 그 고독한 유배지에서 요한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바로 요한계시록 그 계시를 받은 곳이 밤모섬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두렵고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이 세상 역사의 끝에 있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위로와 확신을 주는 메시지였겠네요. 네. 모든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위로와 확신의 메시지였죠. 요한은 이렇게 성경의 마지막 책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와,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니까 사도 요한의 삶이 전혀 다른 그림으로 보이네요.
젊은 시절에는 어쩌면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좀 평범해 보였을지도 모르고 순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게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긴 기다림 그리고 묵묵한 순종의 시간 끝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된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의 주제로 돌아가는 거죠. 믿음은 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네. 요한의 삶 자체가 그 증거인 셈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과나 극적인 사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교회를 지키고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진리를 붙들었던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꾸준한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계획, 즉 성경 계시의 완성과 또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정말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클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잖아요.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어떤 일을 하면서 즉각적인 결과나 눈에 보이는 증거 이런 게 없을 때 쉽게 좌절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자료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 그 신앙의 여정?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것인가? 뼈아픈 질문인데요. 아니면 어느새 그냥 나 자신의 열심, 혹은 종교적인 습관, 아니면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나 욕심? 이런 게 동기가 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본심과 의도가 빠진 행위는 결국 본질을 잃고 공허해지거나 심지어 변질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이기도 하고요. 자료에서는 이제 멜버른 시티 교회의 구체적인 사역들을 예로 들면서 그 사역들을 시작했던 처음의 이유, 그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데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각자가 속한 공동체, 가정, 직장 어디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처음 가졌던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그냥 익숙함이나 습관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건지 말이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 같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나 또 자료에서는 이민자로서 겪는 비자 문제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언급하는데요. 이런 난관 앞에서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 사도 요한의 삶은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자료에서는 이걸 한 영혼을 낳고 세우는 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고 또 세워나가는 그 소중한 일로 표현하는데요. 이 사명을 눈앞의 결과와 상관없이 묵묵히 감당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 따라, 언약 따라 믿음으로 걷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와, 오늘 사도 요한의 인생과 그 시대를 쭉 따라가 보면서 믿음이란 정말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가슴으로 막 느껴지는 것, 그 너머에 있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네. 요한은 그 격동의 역사 속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의 증인이자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거군요. 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감정의 파도나 환경의 변화에 막 흔들리는 게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단단한 바위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이 보여준 시대를 초월하는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보고 느끼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또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또 키워나가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처럼 때로는 아무 증거 없어 보이고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떤 관계 속에서든 그곳에서 말씀을 따라 묵묵히 생명을 낳고 세우는 그 길을 걸어갈 용기가 있으신가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여정에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